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28번째 강좌고요. 서문 포함하여 30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진도는 제3장 종교적 본질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절 45절을 하다가 저번 시간에 끝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니체의 사유를 따라서 깊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차 자료 강좌는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사유여행을 예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까먹기가 쉽고요. 구독은 사실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죠, 그죠? 의미도 없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TV 후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도는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 종교의 문제를 다루면서 니체가 사냥을 하는 것에 비유를 했어, 그죠? 그리고 아인젤러, 나는 고독자, 유일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은둔자, 개별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막에서, 그죠? 사막이 아니라 정글에서 자기 혼자 뭔가를 깊은 여행을 하는 그러한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었어, 그죠? 그걸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냥꾼, 이런 고독자, 이런 개별자는 숲과 정글과 같은 원시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는 사냥꾼의 보조자를 원하며 그 다음에 또 사냥개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그런 걸 원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나갑니다. 존스트, 이런 원함은 헛된 거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험해. 그린틀리히, 철저히, 그리고 비틀리히 아주 쓰라리게 시험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사냥꾼의 보조사와 그 다음에 사냥개들을 발견하고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 상황에 어려운 일인지, 그죠?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왜 허사가 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학자들을 새롭고 위험한 사냥의 영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지니는 공경이 있어요. 공경이 있는데, 그 공경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냥의 영역에서는 무트, 용기, 클루크하이트, 영리함, 그 다음에 파인하이트, 세련됨, 섬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학자들을 이런 위험하고, 그리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냥의 영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갖는 공경이 있겠죠, 그죠? 그 공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학자들은 바로 그 거대한 사냥이, 그러나 또한 거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곳. 여러분, 정글에서 어떤 고독한 인간이, 그죠? 떨어져서 혼자 사는 그 인간이 사냥을 하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야생에서 사냥을 한다라는 거. 마치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니체가. 자기 자신이 이런 야인으로서 동떨어져서 이런 위험한 곳에서
뭔가 진리를 사냥한다라는 그런 비유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을 이런 위험한 사냥, 거대한 위대한 사냥, 그래서 위험한 그런 것이 시작되는 그런 장소, 그죠? 엄청난 위험이 함께 시작되는 그런 곳에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용될 수가 없어. 소용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이런 야생을 견뎌낼 수 있는 야인, 그죠? 들판에서 진리, 사막에서 진리를 캐내는 이런 니체와 같은 사냥꾼, 이런 자들이 아니야. 제도권에서 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이런 학자들은요, 이런 사냥을 견뎌낼 수가 없어. 이 니체의 비유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왜? 견딜 수가 없어. 사막에서의 뜨거운 햇빛도 견딜 수 없고, 정글에서의 위험한 그러한 동물들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능력도 없어. 예를 들면.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계속 나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뭐죠? 이런 위험한 사냥의 영역에서 그들의 슈피얼 아우거, 운트 이어로 슈피얼 라저, 뭐를 상실해 버리는가 하면 그들의 이런 사냥꾼만이 갖고 있는, 사냥개만이 갖고 있는 탐색하는 눈과 탐색하는 코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야. 상실해 버리는 거야. 얼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부드러운 것에 편안한 밥을 먹고 책 읽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가 니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냥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 라틴어를 씁니다, 갑자기. 호미네스 렐리기오시. 자, 종교적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과 양심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맞히고, 두 번째는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는 아마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로 파스칼의 지성적 양심이 그랬던 것만큼의 깊이와 상처 입기 쉬움과 그런 엄청난 대단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지니고 있었던 지성적인 그런 양심만큼 상처 입기가 쉽고 페얼분데트, 웅게호이얼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독일어로 조티프, 깊이가 있어야 된다. 파스칼이 나와요, 파스칼.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가졌던 지성적인 섬세함과 지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그죠? 이 사냥을 견뎌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세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파스칼의 어떤 고통이 뭐였어? 종교 안에 있는 철학자들은 다 그래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순점을 그도 또 이야기했어. 엄청나게 위대한 말을 했어. 뭐예요? 종교가 악을 행할 때 가장 즐겁게 행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기독교 전쟁들 있죠, 그죠? 여러분, 또 그 당시에는 개신교의 종교개혁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스무스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는 또 엄청난 전쟁이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가졌던 민감한 지성이 있어야 된다.
응? 그런데 나중에 깝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파스칼을 인용하는 거야. 인용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너무 재미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은 여전히 저 활짝 펼쳐진 하늘, 밝고 악의에 찬 정신성에 저 활짝 펼쳐진 하늘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늘은 뭔가 하면은 위에서부터 위험한 하고 고통스러운 체험의 그러한 분빔, 혼잡, Gewimmel von gefährlichen und schmerzlichen Erlebnissen 이렇게 나가는데요. Erlebnissen 이러한 체험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체험의 Gewimmel 혼잡함을 위에서부터 조망할 수 있고, 조망 전체를 보는 거야. 위벌지엔 전체를 보고 조망하며 그것을 올드는 질서 잡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식 안에 넣어서 공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하늘, 이 필요하다는. 재밌죠? 근데 여기에 니체가 헬럴 보스하프트 가이스티카이트라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밝지만 악의에 찬 정신인 거예요. 종교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양면성,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양면성은 또 종교인들이 가지는 양면성과도 일치합니다. 니체는 이미 여기에서 뭐예요? 이 하늘을 필요로 하는데, 이 양면적인 파스칼과 같이 상처 입기 쉬운, 그리고 파스칼의 지성적 양심과 같이 종교에 대해 천착해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파스칼의 양심, 종교적 지성적 양심을 가지고 종교를 들어가 보는데, 파스칼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고 자기는 그것을 해체해서 선악의 저편에 선악을 믿었던, 파스칼 역시 선악의 어떤 그러한 구도를 믿었잖아, 그죠? 이 구도를 해체하고 선악의 저편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 안 되는 걸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니체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따라갑니다. 벌써 또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자, 아벌베어 캐터미얼 디전틴스트, 이런 봉사를 나에게 해줄 자 누구인가? 그러나 이런 봉사자를 기다릴 시간을 갖고 있는 자 누구인가? 참 독특하게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쓰기를 본 적이 있나? 이런 글쓰기? 누구일까? 이런 봉사자들은 명백하게도 매우 드물게만 나타나. 왁센은 독일어로 성장하다란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은. 2차적인 뜻은 나타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생겨서 거기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봉사자들은 명백하게도 매우 드물게만 나타나며 생겨나며, 이들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있을 법하지 않은 자들이다. 운발샤인리히, 개연성이 낮은 자들이라. 이해가 돼? 재밌죠? 결국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느 정도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것에 대하여 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해야만 한다라. 사태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해야 할 많은 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호기심은, 그러니까 니체의 호기심과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부류의 호기심은, 니체적 호기심은 이제 모든 악덕 중에서도 가장 유쾌한 악덕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니체가 옹호하는 게 아니야. 이런 데서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독일어로 라스트는 투겐트의 반대말이에요. 그건 확실해. 니체가 말하는 이 악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니네들이 말하는 미덕 배후에 니네들이 나누어 놓은 악덕과 미덕의 개념은, 정신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니네들의 미덕 속에 악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악덕과 미덕은 명료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자 자신이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악덕과 미덕의 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호기심은 뭐야? 종교에 들어있는 미덕 배후에 숨어있는 악덕을 폭로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응? 이게 클래스예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니체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혼자 읽을 때 모든 악덕 중에 가장 유쾌한 악덕으로 자기 호기심이 남아있는다? 악덕을 니체는 아이고, 코미디죠? 정신분석을 모르면 니체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별짜이용, 용서해라. 내가 악덕 중에서 가장 유쾌한 악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니네들이 상처받지 말아라, 이 말이야. 지금 제도권에 있는 새끼들아, 상처받지 말아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용서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용서, 별짜이용.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하늘과 땅 위에 그 대가를 갖게 된다. 진리를 사랑하는 거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대가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 결코 진리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리. 그런데 선과 악을 나눠놨어. 그런데 해석은 다 달라요, 여러분. 선, 좋은 것, 악, 나쁜 것. 그런데 들어가 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도가 요거 좀 끝내놓고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소식이죠, 그죠? 예도가 옛날에 쫙 지우고 다시 시작했는데 옛날에도 이 논문 하다 끝냈거든. 너무 예도의 강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도덕의 계보학. 요거 좀 하다가 좀 진도 좀 빼놓고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으로 들어가. 푸코와 들레즈가 거기에서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게.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위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계속 따라갑니다, 니체를. 1차 자료 강좌는 중요한 게 뭐야? 니체의 원문에 입각하지만, 니체의 사유도 설명하지만,
이 철학소가 어디에 걸리는지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46절로 나갑니다, 여러분. 46절. 초대 기독교가 요구했으며 드물지 않게 도달했던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수세기 동안에 걸친 철학 학파들의 투쟁을 자기 배후와 자기 속에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회의적인 남쪽 나라의 자유정신의 세계 가운데서 일어났어. 남쪽에서. 자유정신은 남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 포함하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 부여했던 톨레란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 시대를 유럽으로 비유하고요. 오늘날 미국을 뭘로 비유해요? 옛날에 로마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많은 서구인들은 나는 뭐 괜찮다고 봐요. 고전을 소중히 여겼던 유럽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그 문화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과, 그죠? 뭔가 좀 유사한 게 있죠. 그렇게 비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성인들이. 이해가 되죠? 자, 그게 로마 제국이 부여했던 톨레란츠, 관용이죠. 미국도 관용을 다 관용하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버려. 그게 미국의 힘이야. 이 관용의 교육, 관용으로의 입금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함하여 힌쭈게 레히네트, 가산하여, 함께 계산하여서 바로 이 신앙은 뭔가 하면은 저충실하고 그리고 난폭한 그러한 백성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신앙, 민중들의 신앙이 아니었다고. 그 얘기예요. 민중들의 신앙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민중들의 신앙은 말틴 루터가 민중의 신앙이죠. 왜 그래? 크롬웰도 그렇고. 왜 그래요? 성직자들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르네상스랑 일치했던 거야. 이거는 이제 민중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가, 성직자들에게 있었던 그 권위의 중심이, 중세까지 이제는 성서 자체로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루터의 혁명 중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권위의 중심이 뭐야? 성직으로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성서를 읽게 됐어. 직접. 그렇게 되니까 뭐야? 권위의 중심이 성서 자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와 크롬웰과 그 밖에 다른 사람, 곧 북쪽의 어떤 정신의 야만인, 이거 어디 스칸디나비아 쪽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런 자들이 그들의 신과 기독교에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매달렸어요. 그게 바로 민중의 신앙이라. 이해가 되죠? 앞에서 말했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은 이런 민중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차라리 필 에얼숀 예널 글라우베 파스칼스 der aufschreckliche Weise einem dauernden Selbstmord der Vernunft entschied. 정말 재밌는 내용이나.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은 파스칼의 저 신앙이야. 이런 민중들의 신앙이 아니라 파스칼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성이 자살하는, 자살에 비유하고 있어. 젤프스트 몰트, 자살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파스칼의 신앙과 유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은 루터나 크로멜이 추구했던 그러한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 파스칼의 신앙, 이성의 자살을 요구했다. 예도가 어제 강좌를 했죠. 파스칼의 신앙,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참조하셔요. 그것도 이성의 자살인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인 자가 자기의 종교적 신앙과 관계될 때는 이성을 살해하는 쪽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밝혀집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자,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이 이성은 끈덕지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 그런 벌레와 같은 이성을 갖고 있었어. 이해가 돼요? 이 이성을 다시 설명한 거라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한 번에, 혹은 한 번에 어떤 스트라이크, 이렇게 휙 침으로써 단번에 죽지 않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끈덕진 이성, 그 이성을 어떻게 보면은 자살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유사한 신앙이라는. 그런데 니체는 그 이성, 파스칼이 역설로 슈프룽 건너뛰었던 그 이성의 자살, 그런데 그 이성 역시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끈덕진 뱀을 생각하면 돼요. 뱀. 이성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해겔도 이야기했죠. 이성. 근데 이 기독교적 신앙은 이제 그 이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배후에서 보니까 아주 강교해. 이제 정신분석 갑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정신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니체가요, 이 하이데거나 헤겔이나 칸트 이런 문체보다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읽고 나서도 뭔가 똥을 싸고 뭐를 해결을 안 한 것, 처리를 안 한 것처럼 찝찝해. 그거는요, 요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말한 게 맞나? 그래서 데리다가 그랬죠. 니체의 문체를 가장 탁월하게 연구했던 데리다가 니체는 이것이다 딱 그러는 순간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니체. 번역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순진한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어. 1차 자료 읽으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엄청 도움 받잖아요. 그래 놓고 그 지성 갖고요, 철학 소가 안 되는데 그 지성 갖고 번역이 잘 됐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한다고?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지성적인 분들은 다 뭔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얘도. 기독교의 신앙은 애초부터
희생이다. 이제부터 정신분석 합니다. 모든 자유를 희생하고 모든 자존감을 희생하고 정신의 모든 확신을 희생해야 돼. 기독교 신앙은. 이게 바로 파스칼의 자살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니체는 이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그걸 희생했는데 배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성은 니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성과 희생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기만이 있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엄청난 바리새인적인 형식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시에 펠크네히퉁 노예화가 있으며 젤프스트펠회농 자기 비하가 있어. 자기를 조소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젤프스트펠슈친멜롱 자기를 절단해야 돼. 자기를 훼손하는 게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근데 이런 신앙 안에는 잔인함이 있으며 종교적 페니키아주의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 페니키아주의는 모든 걸 통합하며 이게 뱃사람들이잖아, 그죠? 레바논과 지금의 시리아 쪽에, 그죠? 페니키아 상인들 아시죠, 여러분? 뭔 뜻이겠어?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 위얼벤 필파한 필페얼펜텐 게비슨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정신분석학적인 거예요. 물러 터져서 파괴되기 쉬우면서도 다중적이고 아주 많이 버릇없이 길들여진 양심이라고 그랬어, 니체가. 이 양심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잔인함이었다라. 이해가 돼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거. 계속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신.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신. 그 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족들의 기존 질서를 옹호해 줬어요. 모든 신은 왕권 신수설이었고, 그 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 질서에서 기족들을 옹호했어, 대부분의 신들이. 기존 질서에 담겨 있었던 가진 자들과 지배자들의 도덕을 인정했었다고. 맞죠?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왕권과 일치하잖아. 페르시아는 뭐 다른가요, 여러분? 무슨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거는 또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바로 이 신앙의 전제는 다음과 같은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정신을 복종시키는 것. 정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정신의 전체 과거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이 그 정신의 맞은편에서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
불합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전제야.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승화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거기에는 모순이 나타나고 불합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그것도 가장 큰 불합리야. 아프주얼 디시몸이야. 가장 큰 불합리. 근데 현대 인간들은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노멘클라투얼, 독일어로 이게 뭔가, 이거는 라틴어 계열에서 영어에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노멘클레이처리 뭐예요? 전문 용어를 실어 놓은 책이야. 그게 기독교적 전문 용어집에 대항하여 이들은, 현대인들은 뭐야? 아프슈툰풍, 무감각하다는 거야. 현대인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그러한 전문 용어집에 대하여 무감각한 이 모든 현대인들은 바로 고대적 취향에서 고트 암 크로이제,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쳐놔서 니체가 십자가에 달린 신이라고 하는 이 공식의 역설 안에서 고대적 취향에게 이런 역설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전율적이고, 독일어로 샤월리히, 그 다음에 주펄라 TV쇼, 최상급적인 것을 추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과 십자가는요, 이 기독교적 신앙 안에만 있는 거야. 맞죠? 신은 결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역설이야. 맞죠? 이 역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돼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대적 취향에서는 역설이었는데 전율을 일으킬 만하고 최상급적인 거야, 이거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대적 취향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결코 어디에서도 이 공식, 십자가에 달린 신과 같은 이 공식과 같은 그러한 대담함, 동일하게 무시무시한 것, 프라겐데스, 의문스러운 것, 프라크 비얼디게스, 의심스러운 이런 것,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런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죠? 그것은 뭘 약속을 해, 그죠? 그 공식은 뭘 약속하는가 하면은 모든 고대적 가치를 전도시키는,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Umweltung aller antiken Wörter, 가치를 뒤집어버려. 그게 모든 가치를 뒤집어서 새롭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러한 모든 고대의 가치를 전도시켜버려. 그래서 노예들이 좋아하는 가치라는 거야. 야, 이런 해석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신분석학적이죠, 그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과 노예와
못 사는 인간들과 약한 인간들, 여러분, 이런 천민들, 귀족에 반대되는 이런 자들의 가치를 변호하는 가치로서, 그러나 귀족 도덕의 가치를 전도시켰던, 뒤집었던 가치였다. 야, 여러분, 이런 해석은 근데 니체는 그래서 잘못됐다 이래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니체 해석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독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없애자, 뉘앙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걸 결정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알겠지만, 이런 점에서 니체 전공자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이해가 되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니체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거는 철학자들의 원탁회의에서 한번 해야 될 강좌긴 한데요, 니체가 살아있다면 데리다를, 들레즈와는 또 다르게 데리다를 사랑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데리다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요, 데리다는 니체에서 파낸 게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문학적 양식이라든지 니체의 문체라든지 참 깊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가치를 전도시킨, 뒤집어 버리는 걸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의 고귀하고 경박한 톨레란츠, 관용을, 그리고 로마의 신앙의 보편주의, 카톨리치스무스, 카톨릭은 보편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카톨릭이 보편화된 거야. 보편 종교. 이해가 돼요? 지금도 바티칸은 로마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없이 기독교는 보편화될 수 없었어요, 서구 세계에서. 그런데 이런 로마적인 톨레란츠와 신앙의 보편화에 복수를 했던 것은 바로 데얼 오리엔트, 동양이었고, 그리고 깊은 동양이었으며, 오리엔탈리셰스클라베, 데얼 오리엔탈리셰스클라베, 동양적인 노예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방이었다라는 거. 동방이자 깊은 동방, 지금 중국이나 이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동방, 중동의 동방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페르시아 정도,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발 에스테어 니트 데어 글라우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었어. 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자유였어요. 자, 부연 설명을 봅시다. 절반은 스토아적이고 웃으면서 태평스러워하는 것, 곧 뭐죠? 계속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주인에 대항하여,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 노예들을 격분시켰던 거야. 이해가 돼요? 격분시켰던 건데, 바로 신앙의 진지함에 대한 비웃는 듯한 스토아적인 태평스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족도덕한테 남아있었던 거예요. 뭔 말이죠? 신앙의 진지함은 노예도덕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귀족들은 뭐야? 이런 것들을 뭐야 저것들 신경도 안 썼더란 거예요. 이런 무관심. 여기서 노예도덕과 귀족도덕, 도덕의 계보학. 그래서 선악의 저편은 도덕의 계보학에서 거의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돼. 예도의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강좌를 다 끝내놨잖아. 그죠? 그걸 들었던 자들은 다 알아. 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갖고는 안 되고 그쪽으로 보충돼야 돼. 이런 건 데리다가 다 이야기했어요. 니체의 문서는 그 자체로는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니체의 사유의 촘촘한 전집 안에서의 그러한 흐름들, 미로와 같이 뒷꼬인 것들을 찾아내어서 결합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 결합 역시도 니체의 의도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 그 의미는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달아난다. 야, 여러분 달아나고 있잖아. 니체 1차 자료를 읽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달아나잖아요. 이건 것 같은데 그걸 어디 그렇죠. 체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진한 지성은 철학을 딱 들어와서 뭐야 막 이럽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명료한 거, 이 문학은요, 명료한 거는요, 모든 걸 다 없애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없애고 나야 명료하게 딱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고수가 명료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수의 명료성과 하수학들이 말하는 명료성은 달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명료함은. 이해가 돼? 왜? 이 모든 알을 다 죽여버리고 접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야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설명하다가요, 마치 프랑스 혁명을 유발시키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야, 갑자기 계몽주의가 나와. 동방 얘기하다 추측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 Die Aufklärung empört. 계몽주의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계속합니다. 곧 노예는 무조건적인 걸 원한다. 노예는 오직 압제적인 것을 이해한다. 압제적인 것만을 이해해. 심지어 도덕 속에서 그는 그가 미워한 것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쓸까? 계속 할게요. 그러나 온의 뉘앙스의 차이는 없어. 뉘앙스의 차이는 없이 없이 미워한 것만큼 사랑해. 의혹에 해석하고. 맞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그 안에 미움이 있어요. 대립이 있는 거예요. 깊이에 이르기까지, 고통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은 무조건적인 것을 의욕한다, 의지한다. 압제적인 것만을 이해한다. 그리고 뉘앙스의 차이 없이 미워한 것만큼 사랑한다. 깊이에 이르기까지. 비스tum 슈멜트, 고통에 이르기까지. 비스주얼 크랑크하이트, 질병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의 많은 숨겨진 고통은, 노예는 고통을 갖고 있죠. 이 고통은 귀족적 취향, 고통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귀족적 취향에 대항하여 일어난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예가 있어. 노예가 고통스러워.
그런데 귀족은 뭐야? 그 고통스러움을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노예가 그 자기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 귀족 새끼들을 에게 반을 일으킨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야. 일단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의심, 고통을 의심해. 그리고 고통을 고통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 근본적으로 이것은 귀족 도덕의 태도야. 맞죠? 이런 것들은, 그게 뭐야? 노예들이 가졌던 고통을 의심하고, 하면서, 뭐야, 저게 왜 고통스러워?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니체가 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부연 설명이 뭔가 하면은, 임 그룬더, 근본적으로, 누얼 아인의 아티튜드 데얼 아리스토크라티션 모랄, 귀족 계급이 갖고 있었던 도덕의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뭐야? 고통에 대하여 의심해. 고통을 부인해버려. 이해가 되죠? 앞에 문장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지 않게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던 마지막, 니체 시대가 볼 때는 노예의 반란의 마지막이 프랑스 혁명이잖아. 그죠? 마지막 위대한 노예의 반란의 발생에 적지 않게 관여했다라는 거야. 요 설명이 필요해요. 뭐죠? 노예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고통을 의심하고, 이게 바로 귀족적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죠, 귀족들은. 그러니까 귀족 계급의 도덕의 태도가 이런 거였어. 그런데 이런 무관심과 이런 의심이 바로 노예 도덕에서 중요한 노예 도덕을 상징했던 프랑스 혁명의 반란을 야기시켰던 원인이었다, 이 말이야. 적지 않은. 재밌죠? 완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뜻이야. 종교 이야기 하다 또 프랑스 혁명까지 왔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36절의 내용은 전부 다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부하신 분들, 도덕의 계보학을 다 들으신 분들 이해하실 거야, 뭔 말인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게 들이다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니체 책은 그냥 하나의 부분만을 읽어서는 이게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막 명료해지는 것도 없어. 뭔가 밥을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면 곱빼기를 먹고 배가 불러야 되잖아, 그죠? 뭔가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47절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와, 47절. 너무 가벼워. 그죠? 예도가 모기의 무게를, 무게의 책을 지금 들고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Bonnuer auf den bisher die religiöse Neurose aufgetreten ist. 여러분, 노이로제라는 거는 프로이트한테 정말 중요하죠. 신경증. 여러분, 프로이트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다 썼어요. 신경증을 말하기 시작해, 이제. 노이로제. 종교적 신경증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나타났던 곳에서 우리는 그 신경증을 세 가지의 위험한 디에트 페어 올드능엔, 줄 빡빡 치십시오. 세 가지의 다이어트 처방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종교적 노이로제가 세 가지 다이어트 처방전과 관계.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냄새가 확실히 나죠. 너무 재미있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째, 아인잠카이트, 고독. 둘째, 파스텐, 금식. 세 번째, 게슐레히틀리시얼 엔트 할트잠카이트. 뭐예요? 성적인 절제, 억제, 성욕의 억제. 이 세 가지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거 정신분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천재의 천재 니체가, 여러분. 그죠? 그것도 의식의 정신분석이 아니야. 문화를 정신분석해 버린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잖아, 지금. 사실은 예도가 지금 프로이트의 1차 자료 강좌를 안 해놨어요. 사실 락강하고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 그거 곧 합니다, 여러분. 그 전집 전체에서 중요한 책들 딱 해서 프로이트의 1차 자료 단편 강좌를 예도가 지금 아직 안 해놨잖아.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일단은 이 세 가지. 그리고 막 프로이트 할 때 막 니체랑 왔다 갔다 하고 락강, 지쟁 막 왔다 갔다 하고 재밌겠죠.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 해겔 정신현상학의 독일어 서문 읽으면서 얼마나 해겔의 문체가 어떤지 이런 것들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예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놓여 있기라도 한 건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채 있어. 그래서 종교의 노이로제를 이제 다룹니다, 여러분. 47절에서. 그래서 바로 야생적 민족이든 혹은 길들여진 민족이든 간에 갑작스러운 그러한 무절제한 성욕, 여러분 독일어로 볼리스티카이트는요 정말 강력한 성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볼리스티카이트. 그게 사자라든지 뭔가 굶주린 자들이 먹잇감을 찾듯이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자,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무절제한 이러한 유격적 욕망은 야생적인 민족이든 길들여진 민족이든 간에 이들의 가장 규칙적인 징후는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의 권한을 갖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의역합니다. 이들의 규칙적인 증상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런 성욕적인 게. 여러분, 이거 프로이트지,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게 야생의 민족이든 길들여진 민족이든 이게 뭔 말이야?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든 원시인이든 상관없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무절제한 유격적인 이런 욕망이 이런 민족들의 규칙적인 정상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격적인 거는 갑작스럽게 종교적 단어로 넘어갑니다. 부스크람프, 속죄의 경련. 여러분, 속죄할 때 막 경련을 일으키잖아. 막 참회할 때에. 이해가 되죠? 혹은 세계를 부정하고 의지를 부정하는 쪽으로 갑작스럽게 변해버려. 누가 이렇게 했어? 쇼펜하우. 재밌죠?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격적인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이제는 종교로 가면서 세계 부정과 의지를 부정하고 참회의 경련 속에서 이런 행동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로 변질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신분석학을 해보면 이걸 억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 락강과 지적이지, 이게 니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누가?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스크람프, 속죄할 때의 경련과 세계와 의지의 부정, 이 두 가지는 가면을 쓴 간질병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속죄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세계와 의지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 그죠? 이런 것들은 간질병에 들어가는 거, 극과 극인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유격적인 거야, 그죠? 볼리스티카이트야.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리면서 나가는 종교의 이런 것들은 증상을 일으킨다. 이 정신분석이에요, 지금. 오늘도 정신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문화의 본질을 형성하는 종교에 대한 정신분석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해석으로부터 더 이상 면제될 수 없어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간질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으로부터 사람들은 면제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유형의 인간 주변으로도 지금까지 이러한 종류의 무의미와 이러한 종류의 뭐죠? 아벌글라우베, 미신이 자라난 적이 없었다라. 그게 이런 유형의, 이런 종교적 유형의 인간에게서 이러한 무의미와 미신적인 게 자라나고 붙어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인간들, 심지어 철학자들의 관심을 끈 적이 없었어. 이해가 되죠? 이런 유형의 인간들 많이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종교,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철학은 나중에 불교로 가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적인 의지의 부정도 함께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해가 되죠? 불교를 이야기하지만. 재미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냉정해질 때가 되었으며, 그리고 신중함을 배워야 할 때가 됐어. 조심성, 폴치스트주 레어넨,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이런 걸 배워야 할 때가 됐는데, 더 좋게 말하면 이것은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걸 이제 해체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성자를 이야기해요. 쇼펜하우어적인 걸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영향받은 뭐야? 음악가 누구야? 파르지파를 썼던 바그너를 이야기해, 여러분. 그러면서 막 공격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니체의 미친 인간으로 니체를 정신분석을 모르는 자들은 니체를 10%로 이해 못한 거예요. 90%를 놓쳐요. 니체가 정신분석자로서
지금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자는 니체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너무 재미있죠, 그죠? 너무 재미있어. 그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시고요. 예도는 30번째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꽤 됐죠. 그래도 마치고요. 예도는 여기까지 피해야 한다. 이제 쇼펜하우어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 오늘은 그러니까 30번째 그죠? 니체의 선악의 저편 강좌. 서문 빼고는 28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30번째 강좌 마칩니다. 아마 오후에 할지도 몰라요. 얘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